안녕하십니까. 본의 아니게 2주 동안 교회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아,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건강하게 잘 계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함께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안식일 저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죄송한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면, 실은 오늘 교과가 11과죠. 11과입니다. 제목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지식으로 제가 이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뒤져보고 아무리 봐도 제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교과는 제가 좀 지나가고 제가 다른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이 어떨까라는 것을 처음에 좀 고민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내가 알까? 과연 성령님은 내가 얼마나 알까? 그런데 이게 교과를 처음 펼 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교과를 보면서 나는 역시 내 지식으로는, 내 한계로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아들 하나님을 알기에, 예수님을 알기에, 성령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요 부분은 내가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부분을 제가 좀 패스하고 제가 다른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와 물론 관련이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우리 옛날에 한번 봤던 부분이긴 한데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제가 처음에 요한복음 시작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리는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은혜는 그 죄인을 구원해 주는 것이 은혜다 라고 첫 시간에 제가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뭐냐 그러면 거짓이 아닌 거.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거나 사실인 거. 우리가 보통 그런 것을 진리라고 그러죠. 저 과학적 입증이 돼서 보통 하는 말로 팩트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거 우리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진리는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알레데이아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덮음이 없이 완전히 드러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감추거나 가리워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사전을 보면 영어 단어 있으면 그 밑에 예화가 나오잖아요. 예가 나오잖아요. 예가. 그렇죠? 그 예가 어떤 예가 있냐면 도자기에 흠이 갔어요.
근데 이 도자기에 흠이 가는데 초로 그 흠을 싹 덮는 거예요. 그럼 표시가 안 난다네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고 거기에 빛을 쪼이면 그 촛농이 누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열을 가하면 녹아내리면서 흠이 드러나겠죠.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알레데이아는 감추어지는 거 없이, 덮어서 감추어지는 거 없이 속속이 다 드러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리, 사실 이거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진리라고 할 때는 이런 사실적인 거 이런 데 초점을 많이 맞추니까 하나님 얘기가 조금 많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알레데이아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가려지는 것 없이 속속이 그 실체가 다 드러나는 상태, 촛농이 녹아서 그 흠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 이런 것을 우리가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은혜와 진리, 이런 말들은 그 속에 나와 있는 진리와 은혜, 이것은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는 그 죄가 드러나게 하는, 흠이 드러나게 하는, 그리고 은혜는 그 흠 있는 자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 지금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 때 이 참되시다가 실은 알레데시안입니다. 알레데시안. 아까는 알레데시아였죠. 알레데시아는 알레데시아의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려지는 것 없이 드러나는,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근데 뭐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 때 이 참되시다가 진리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시니 그 다음에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하면서 이게 지금 이게 성경에 약간 들여썼죠. 이렇게 들여쓰기를 했잖아요. 들여쓴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것을 이렇게 인용했을 때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어디 얘기냐면 시편 51장 4절의 얘기입니다. 시편 51장 4절.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 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을 어떤 이야기인가? 시편 51편 51편 4절을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 다음부터 이제 인용한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아까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로마서에서는 이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여기서는 순전하시다 하리라 하고 똑같은 말인데, 순전하다는 말은 순수하여 온전하다, 순수하여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이기리라, 여기서는 순전하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저 위에 51장 그 위에 다윗의 시 해놓고 거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이 시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어요. 근데
밧세바를 취하는 것이, 한 나라의 왕이 한 여인을 취하는 것이 흠이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흠이 돼요? 흠이 됐죠. 어. 흠이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흠이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솔로몬은 여인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 보통 우리나라 외국이나 보통 왕들은 후궁을 취한다든지, 뭐 첩이라는 게 이상한데 궁녀를 취한다든지,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왕이 마음 먹고 이렇게 여인을 취했을 때 왕이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라고 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당연히 왕이 한 여인을 취하고 후궁을 취하고 궁녀를 취하는 것은 당연시 되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나단이 온 거예요. 근데 나단이란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집에, 가난한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밖에 없다. 근데 부잣집에서 아주 부잣집에서 손님이 와서 먹을 것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가난한 여인의 그 양을 취해다가 그걸 가져다가 뺏어다가 그 손님 대접을 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냐? 다윗이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그런 나쁜 놈, 그런 나쁜 놈은 벌을 4배나 줘야 된다고 아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단이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가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나단의 얘기는 누구의 얘기예요? 곧 하나님의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죄를 지적해 준 거예요?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해 준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진 줄 몰랐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그럴 수 있지, 왕인데 내가 마음에 든 여인 하나 취하는 거예요. 뭐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죄라고 느끼지를 않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51편을 지은 겁니다. 51편 얘기를 보면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바로 이 다윗이 자기가 죄라고 느낀 후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거기 우리 간단하게 몇 개만 보면 4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 심판하실 때 순수하여 완전하다 하시리이다. 그 다음에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쭉쭉쭉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등등등. 그 다음에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등등등.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회개의 기도가 이 51편에 있는 거예요. 이 인용을 어디서 한다고?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죄를 범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줬냐면 죄를 용서해 줬어요. 의롭다 해줬어요. 어떨 때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어. 이게 죄인지를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야 그건 범죄야, 죄야, 너의 흠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의 가리웠던, 자기를 덮었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벗겨버리고 자기가 그 흠을 드러내는 거예요. 불의를, 자기의 죄악을, 자기를 그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51장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의롭다. 불의했던 죄인이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판단, 심판하실 때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때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도, 욥 때도 찾아갔죠.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죄인인데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다 무시하고 이 다윗을 의롭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어때요? 심판 받으실 때, 판단 받으실 때 이기겠다고. 결국 이기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약의 시편에서는 순전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순수하고 완전하다. 우리가 완전하다는 표현을 쓸 때 어떤 게 있어요? 죄도 한 번도 안 짓고, 그렇죠? 좀 그래야 좀 완전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순수해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래 보여요? 남의 아내를 취했어요. 궁녀가 아니고 후궁이 아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할까요? 보통 사람은 숨습니다. 내가 죄가 드러나면 가립니다. 보통 사람은. 다윗은 어때요?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는 진리로웠어요. 자기의 불의를,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가늠한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8장에.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인이, 가늠한 여인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했던 얘기예요. 가늠한 여인은 죄인이에요. 근데 같이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죄인처럼 안 보여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에서 흔히 말해서 상위 1% 안에 드는, 1%보다 훨씬 적은 아주 그냥 신앙이면 신앙, 어떤 믿음이면 믿음, 경제적이면 경제적, 지식이면 지식, 이스라엘 유대에서 1% 안에 드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죄 한 번도 지을지 않을 것 같고 정말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처럼 다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들이 지은 죄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로 가려졌어요? 덮개로 그들의 죄가 싹 가려져. 그들의 외식, 거룩함으로, 교만함으로 그들의 죄가 다 가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꺼내요? 그들의 죄를 꺼냅니다. 이미 가늠한 여인은 그 여인의 죄가 이 온천하에 다 드러났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아주 잘 나간다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외식이라는 모습으로 그들을 다 가리고 있어, 다 덮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죄가 드러나요. 근데 우리가 다윗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이럴 때 드러나요. 다윗은 그 죄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이 얘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로 얘기를 했지만, 누가복음의 부자 법관과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법관이 어떻게 왔지만 그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가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면, 동행하면, 내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가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내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가늠한 여인처럼, 죄인처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죄를 누굴 통해서 죄를 용서를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러므로 나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덮어주고 내 죄를 가리워주고 구원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5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읽었죠?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다시 한번 여기다 우리 대신 다윗을 넣어볼게요. 그러나 다윗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 다시 우리가 다윗을 얘기를 들었어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다윗이 불의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누구의 의를 드러내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요. 우리가 아는 우리의 경건함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내가 죄 없이 살고 매일 기도와 금식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진짜 점도 흠도 없이 살아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했을 때,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의하지만 그 불의한 것이 진리로서 드러났을 때, 내가 그 불의를 가지고 예수께로 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요. 용서해줘.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우주 거민이 볼 때 모든 죄인이었지만 그들이 결국 의롭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지만이 우리 죄를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리면 가릴수록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는 드러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그걸 통해서 의가 드러나는 것. 우리는, 제가 물론 이제 약간 주제하고 벗어나지만, 죄는, 제 생각에 죄는 크게 세 종류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생각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죄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요. 내가 남에게 해코지 하거나 남을 어렵게 하거나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죄. 그게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 죄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게 두 번째 죄예요. 세 번째 죄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아까 다윗이 시편에 지었던 것처럼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원죄적 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 회개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왠지 알아요? 내가 나가서 밖에 뭐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또 해코지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뭐 죄 지은 것 같지도 않아.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도 않아.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난 죄인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죄를 짓거나 안 졌다는 걸 떠나서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윗처럼 내가 알지 못했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랬죠. 성령 받는 것보다는 회개가 먼저야 한다. 반드시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높임을 받는, 그렇게 될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가보도록, 29절 30절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자유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는 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자유함을 얻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멍에를 져요. 우리는 정말 참 큰 멍에들을 지고 삽니다. 특히 우리 교인들은 말씀에, 율법에 대한 그런 멍에들이 엄청 많이 지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내게 주라는 겁니다. 그거 내게 주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멍에를 지려고 오신 거예요. 내 죄를 지려고 오셨다고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여, 힘들어.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내 집 안 맡길래. 이거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었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바로 예수님의 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죄들을, 내가 가진 모든 멍에들을 예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죄를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덮였던 모든 것을 벗겨버리고 내 죄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려야지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로워지는 거라고. 내가 그 불의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감당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내 멍에, 내 짐 하나님이 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우리 성소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성소에서 번제를 다 드리고 나면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기름덩어리는 떼라고 그랬어요. 기름은 떼고 태워라 그랬어요. 태워라. 기름은 죄를 상징해요. 죄를 상징해서 그 죄를 태워서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름덩어리의 그 연기를 흠양하신다고요. 뭐를요? 죄를. 죄는 내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게. 내가 그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흠양하겠다. 내가 그럴 때 오히려 더 기쁘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들 내가 다 가져가겠다. 그게 나 여호와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는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너희들의 불의를 위해서, 너희들의 드러나는 그 흠을 위해서. 진리란 내 죄를 감추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드러나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높이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앞으로의 모습이 내 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와 동행하는 그 길, 내 죄를 자복하는 진리, 그리고 함께하는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께로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